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묶어져 있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와 벳박에 만나는 그 감람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는 그 행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귀를 구하는 것 지난 수요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왜 굳이 나귀를 타시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는 왕이신 것을, 평화의 왕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또는 사건, 이게 모든 사람 앞에 딱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지는 의미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한 가지의 같은 사실을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를 다 같이 공감하고 깨달아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한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같은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참된 왕인 것을 예언해 왔던 그 성취가 바로 그들 눈앞에 있고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왕이 입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실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똑같은 그림으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수가 왕인 것을 믿고 왕을 영접하고 왕 앞에 다 부복하여 왕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덮죠. 그래서 이것은 안장이 없습니다. 없고 그 위에 예수님이 바로 앉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덮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도록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움직일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길에 펴는 겁니다.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편다. 이때 이 말하는 이 나뭇가지는 아주 두꺼운 가지, 이런 걸 길에 펴면은 나귀가 가는 게 왕의 길에 그런 걸 펼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뭇가지라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가지, 예를 들면 아주 잎이 무성하게 나 있는 가지 중에서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싹이 나든지 꽃이 피게 될 때 그 가지의 맨 끝가지들, 많은 잎을 품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다. 그러면 이 왕이 행차한다, 귀한 분이 행차한다. 그래서 그 길에 이걸 펴는 것은 그 사람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드린 나무 둥치를 펴놨으면 오지 마라, 그 말일 거고, 그런데 이 잎사귀가 많은 이 가지의 끝부분을 펴서 이렇게 펼친다. 그거는 행차하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잎신무성한 이 가지들을 꺾어서 거기에 펴서 그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자,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른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딱 정리를 합니다. 앞에서 간다. 지금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있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로 봅니다. 뒤에서 간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 온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여기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이 있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길목에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이는 순례자들이, 이쪽 방향에서 오는 순례자들은 이 길목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모인 그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뒤에서 따르고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앞서고, 이렇게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한 화제의 인물이 갈 때에 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인받기 위해서 둘러싸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되는 그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봅니다. 조금 이따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이리 서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서 나 하는 이게 우리라는 그 목적격이고, 호산 되어지는 이거는 같은 어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 지금 이 단어에서 이렇게 호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나 하는 이것은 우리라는 이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가 행차하는 거기에서 따르는 무리들, 또 앞서가는 무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애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즐거운 행차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는 길목에서 하는,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하는, 이 소리가 엄청나게 즐겁겠고 나름대로 크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보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 이 두 개,
호산나를 부르는 그 근거를 처음에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그 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조상 다윗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때에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가장 정결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신앙 활동이 가장 왕성했습니다. 우리 현대 표현으로서는 가장 부흥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고 무엇보다 그들이 행복했던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 가장 정결했고 가장 자유로웠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 다윗 왕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그리고 평화의 나라, 이것을 꿈꿀 때는 다윗 시대의 그 나라를 언제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위대한 왕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왕은 누군가, 당연히 그들은 그 모델을 다윗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 언제나 다윗 왕조에서 그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왕권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걸 백성들이 알기 쉽게 다윗의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나라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선지자들이 자주 썼습니다. 다윗 나라, 다윗 왕조, 이걸 자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 왕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올 때에, 다윗의 나라가 올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봅니다. 과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할 때에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왕의 행차를 그 영접하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길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이것을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합창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또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호산나 이렇게 부릅니다. 과연 이 군중들이 엄청난 무리들이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 다윗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는 바로 그 입도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거기에서 다 모여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쫙 행렬이 지금 이리 되면서 이 거룩한 내용의 찬송을 부르고 있고, 순례자들의 운집회에 있으니 얼마나 분위기도 경건하고, 그리고 순례자들의 열정이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열정적이고 거룩하겠어요, 듣기에도. 그러면은 과연 이들이 그 행차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왕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 진정성과 기다리던 왕, 그분을 예수를 통해서 만났다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들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에게 집중하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서운 종교적 착각일 수 있겠죠. 그들은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행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러 나온다고 했죠, 그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 거기 여리고 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그 길에서 다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이 성에서 순례자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러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내송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듯이, 그죠? 그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몇 편 있죠. 그런 시편들이 그런 의식에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 순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러 나온 자들이 마주보면서 맞이하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호산나, 바로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들의 행차하는 자리에 나귀를 탄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열광을 합니다. 그들의 순례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맞이하러 나와서 이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절기의 분위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잘못된 표현이 있죠.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준비 찬송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어떤 의식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도 그들은 합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절기를 지키는 행사이며 의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면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례의 길을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세히 알고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막연하고 일반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순례의 길을 왔고, 지금 드디어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그 행사의 의식이 시작이 되면서 쫙 올라갑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뭐하고 이런 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거고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그거 장엄한 순간이죠. 그러고 막 길을 걸어서 온 거잖아요. 거기에 이 목적지가 보이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아니면은 내가 고생해서 온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왔다는 이 감격 때문에 그런 건지 본인도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분위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열정적이고 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특별하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순례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일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겉으로 볼 때 열심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의무감이죠. 이 의무감, 율법주의, 유대교가 가르치고 교육한 그래서 몸에 딱 익은 율법주의적인 열심, 율법주의적인 의무, 이것이 그들의 몸에 딱 배어 있고 그 자체가 신앙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그걸 지키는 그 성취감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면에서 그들의 열심은 특별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순례자들, 그리고 순례자들을 맞이하러 나온 예루살렘 성에서 공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맞이하러 나온 이 사람들, 이 무리가 만난 이 장소는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행사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것과 분위기와 노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삼자가 한 걸음 밖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장관이고 소위 말해서 은혜롭고 거룩하게 보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익숙합니다. 두 번째는 순례의 길을 온 이 사람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특심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특별합니다. 세 번째는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든 순례의 길을 온 순례자들이든 그들의 신앙적 열심 아니면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의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잘 두고 이 순례자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오는 그 행로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왜 이런 순례의 길을 자청해서 올까요?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삶의 질고를 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여서 이것을 벗어볼까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살아도 희망이 없어서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하는 우리 표현을 말하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잘 살다가 뭔 큰 환난을 만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단함과 질고를 신의 힘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고행을 그렇게 지불하는 이런 자세로 순례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죠. 종교에는. 지금 이 순례자들 가운데에는 삶의 질고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이 막연한 기대와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그런 각자마다 자신의 삶의 질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순례자가 되어서 절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절기 의식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집중하는 겁니다. 개중의 소수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어서 자기를 드리는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지극히 소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때 마침 여리고를 지나서 또 이제 쫙 한 길로 모아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동행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을 지나면서 소문을 뿌리고 다녔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군중을 먹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 문둥병자가 낫고 장녀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수많은 소문들, 이 순례의 길을 자청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고를 벗겨줄 그러한 대안이 소문의 주인공 예수가 자기들이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되겠고 기대가 되겠어요. 예수가 왕인 것을 믿든 안 믿든,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든 안 믿든, 이 소문의 주인공, 저 사람을 만나면 옷가에 손만 대어도 12해를 앓던 그 병이 나았단다, 이런 소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겠어요.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를 기도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쫙 가는 길에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죠? 동행하고 있는 예수께로 딱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순례의 길에서 그 지점에서 하게 되는 이 의식으로서 부르는 찬송가를 지금 부르고 있으면, 동시에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를 가는 길에서 만났으니 관심이 집중되면서 더욱더 흥분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이 됩니다. 기대가 더욱더 넘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지극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그것을 부르는 열정과 성의에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순례자들의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도 조는 자도 없고 딴전 피우는 자도 없고, 의식에 정해진 규칙에 있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다 집중된 의식으로 예수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예수께 관심을 두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지금 이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알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또 몸에 익은 의식대로 부르는 찬송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예수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구나, 우리의 주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가지 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죠. 이 무리들이 쫙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노래가 넘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 거룩한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순례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거기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이 상황이 지금 주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서고 예수님 뒤에 서면서, 왜? 소문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귀를 탄 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바로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보면서 바로 그 왕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의 질고를 벗겨주소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소서. 바로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왕인 것을 인정하고서 그분에게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예수께 지금 호산나를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배운 대로 그 지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의식을 행할 때 이 노래를 부른다는 배우는 대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예수는 동행이니까 덤이고. 아주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가 볼 때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주라 찬송하고 다윗의 나라라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께 호산나 구원을 구하면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는 동행해서 어차피 만난 것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예배 의식은 몸에 익은 대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정해진 의식대로 하는 것이고, 몸에 익은 열정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종교적 절박감으로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런 것일 것 같으면 이거는 예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의식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의식에 따라서 그 지점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것에 따라서 부르고 있는 찬송이다, 그런 열정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사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방식도, 찬송을 부르는 방식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은 좀 이제 젊은이들은 늘 이렇게 부르려고 하고 새로운 문화가 돼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늘 부르면 껐다 눈 지그시 감고, 그죠? 가사도 정확히 알고 그 분위기에 맞는 부르는 방식도 몸에 다 익었고, 그리고 열정도 넘칩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이 즐거운 이 순간에는 즐겁게 부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춤을 잘 춰요. 아주 춤이 신비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나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못 느끼면서도 찬송만 부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느냐, 참 이 꼴볼게네. 이거나 이래 하든지 이리 하든지 꼭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옹얼옹얼. 이제 이 딴에는 이제 이렇게 뭘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임재도 못 느끼고, 관계도 전혀 못 느끼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의식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의식을 할 때에 무언가를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것을 하는 자기 연기지 않습니까? 자기 도취해서 만들어낸 연기지 않습니까? 예? 이 순례자들이 이게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또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점에서 그 의식을 할 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찬송가 287장, 288장입니까?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찬송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다는 몰입을 부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무슨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 그걸 받아서 삶의 질고를 벗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지점에서는 이런 분위기, 이 상황, 이 예배에서는 나는 이렇게 즐겁게 부르면서 즐거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행을 감수해야 되는 순례의 길을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못할 리가 없죠. 예?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것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믿고 왕에게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예수를 경배하면서 예수를 찬양하는, 그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찬양과 그 길의 행차를 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들은 종교적 거룩과 분위기, 성스러운 분위기와 자기 도취에 취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의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자 쪽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덤으로 얻은 동행이었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그들은 이렇게 부를 것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것입니다. 몸에 익었고, 이렇게 해야 내가 순례의 길을 자청한 내 삶의 질고를 벗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이 강렬한 자기의 종교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리 할 것입니다. 증거가 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행차에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러 나온 이 무리들 속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율법사들이 안 나왔습니다. 바리새 지도자들이 안 나왔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메시아로 온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있었다고 하면은 제사장 몇 명쯤은 있었겠죠. 율법사 몇 명쯤은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순례자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설교를 해줄 수 있었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꼭 예수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래 하는 것처럼 이 지금 종교적 난리구시를 죽이는 이 사람들이 5일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르며 소요를 일으켰던 바로 그 군중들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절기에는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을 해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를 살리려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뭐라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에 속했습니다. 폭동은 로마 법에 의해서는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빌라도가 물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옆에 있는 예수를 두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군중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빌라도가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 군중들이 소단을 부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는 내키지 않지만은 사형을 허락했습니다. 바로 이 군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호산나하고 이러면 난리구시를 부르면서 거룩하게 느껴지는 자기 도취에도 쌓일 만한 이런 예배 의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에 예수와 동행이 된 것을 덤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고단한 삶, 삶에 대한 간절한 소원, 또는 신앙적인 열정이나 의무감, 이런 것이 예수를 환영하고 기대하게 만들고, 또는 내 몸에 익은 종교적인 의식과 정성을 빌어가지고 예수를 받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고 간절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길을 찾고 있는 중에 예수를 우연히 동행하게 된 거요. 교회 한번 오게 된 거요. 성경 한번 보게 된 거요. 아니면 어떤 예배나 아니면 간증 집회에 가게 된 거요. 가니까 뭔가가 기대가 되는 거요. 코드가 맞는 게 있는 거요. 좀 이렇게 기대해 볼까 싶은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게 있는 거요. 그래서 예수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귀찮게 여겼지만은 다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나 옆집에 그 권사나 집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막 다 새겨지는 거예요. 누가 나았단다. 예수 믿고 저렇게 반전이 됐단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를 내가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고, 오늘 간증 집회 가가지고 아니면 그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그러니까 소문의 주인공, 진짜 모양이다.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을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익히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종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안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의 교회에서 그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애초에 관심을 가졌던 자기의 종교의 길을 갈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지가 찾는 것을 얻는 자기의 종교를 갈 겁니다.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동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고 있는 예수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보고, 소문이 사실인가, 그 소문이 내게도 사실이 될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보고, 남이 하는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심하면은 40일 기도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는 길과 내가 가던 종교의 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는 같은 길이었듯이, 어느 단계, 내 인생 어느 단계까지는 같은 길인데 어느 지점에 되면은 내가 가는 종교의 길과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갈라지는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의 종교의 길을 갑니다. 왜? 애초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에서 덤으로 만난 동행이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런 중에 혹시나는 기대를 가졌을 뿐이니까. 갈라지는 길에 갈 때 예수는 십자가의 길로 가고 나는 애초에 내가 가졌던 종교의 길로 갈 때, 이때에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길로, 나는 나의 종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했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랬지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줄로 여전히 믿기 때문에 예수와의 동행은 끝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를 자기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거기에는 내가 구하는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부디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옥에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있고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도 안 되고, 내가 천국에 있고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는 그냥 가는 길이 이 지점에서 같았을 뿐입니다. 잠시 동행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 소문의 주인공과 함께 잠시 뭔가 우리의 문화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와 함께 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겁니다. 호산나, 이것은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이며 찬송이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예수가 동행이 된다는 이것에 대한 호재와 혹시나 하는 기대와 덤으로 얻은 어떤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서 호산나 호산나, 종교적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은 호산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가 있는 곳에는 잠시 길이 같아서 동행이 되는 이게 아니고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